서울 광진구에 워커힐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 이름이 왜 워커힐인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커힐은 워커 장군의 언덕이라는 의미인데 6.25 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으로서 낙동강 방어선을 끝까지 지켜냈던 월튼 워커 장군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마지막 저지선이었던 낙동강 방어선을 일명 워커 라인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워커 중장이 stand or die, 지켜내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러한 각오로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마운 사람이기에 호텔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군인들이 신는 군화를 제가 군 생활할 땐 흔히 워커라고 불렀어요.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워커인지 모르겠는데 그 역시 워커 중장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전쟁 당시 군인들의 군화가 너무 불편한 것을 보고 워커 중장이 개량 군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모로 우리에겐 고마운 사람인데 이분에게 정말 인상적인 것이 있어요. 이분의 아들인 샘 워커 역시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워커 중장은 전세가 역전되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만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트럭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리쥬웨이 장군이 미8군 사령관을 하다가 이후에 밴 플리트 중장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이 사람의 아들 역시 6.25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지미 밴 플리트 주니어인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전쟁 중에 전사했습니다. 그 아들은 밴 플리트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다른 아들 없었습니다. 여러분, 3스타 사령관이면 그 아들 군대 안 보낼 수 있잖아요. 군대 보냈어도 전쟁에는 안 내보낼 수 있잖아요. 내보냈어도 자기 밑에 안전하게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밴 플리트 주니어는 공군 조종사로서 압록강 부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다가 실종됐습니다. 자, 사령관의 아들이 실종됐으니 당연히 부대에서 수색 작업 펼치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추락 전에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밴 플리트 주니어는 생존해 있다가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소련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색 작업 펼쳤다면 구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수색 작업 직후에 작전의 중단을 지시한 사람이 밴 플리트 장군입니다. 그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기에 수색 작업은 또 다른 희생자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 얘기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대통령은 트루만인데 이 사람은 전쟁 도중에 임기를 마쳤기에 6.25 전쟁 후반기에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의 아들 역시 6.25 전쟁에 참전했어요. 아이젠하워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그의 아들이 전쟁을 수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 그것도 미국 대통령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게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의 아들이 전쟁에 참전하려고 했을 때 아이젠하워가 막았다고 합니다. 네가 전쟁에서 전사한다면 가문의 영광이 되겠지만 만약 적의 포로로 붙잡힌다면 적은 포로로 잡힌 대통령의 아들을 반드시 협상의 도구로 이용하려 할 것인데 그거는 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다 하며 막았는데 그의 아들이 만약 포로로 잡힐 위기에 처하면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하는 바람에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후 미국에선 현직 대통령 아들은 절대 전쟁에 참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고위 공직자 아들로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모두 124명이고 그 가운데 35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국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상관없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리더십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이젠하워는 책상 위에 50cm 정도의 실을 늘어놓은 뒤에 기자들에게 뒤에서 밀어보라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뒤에서 실을 밀었지만 실은 꼬부라지기만 할 뿐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이젠하워가 그 실을 앞에서 끌어당겼습니다. 당연히 실은 곧게 끌려 나갔습니다. 이때 아이젠하워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솔선수범하며 이끄는 것이 통솔력의 비결입니다. 짐승은 뒤에서 몰아야 하지만 사람은 앞에서 끌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아이젠하워는 이 말을 할 자격이 됩니다. 자기 자식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형체라면 사람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형체가 바르면 그림자도 바를 것이고 형체가 굽으면 그림자도 굽기 마련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범은 여러분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보다 더 삶의 모범이 요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삶의 모범이 요구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도자를 다른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라 정의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람 아닙니까? 이끌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이끌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말만 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말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비출 수밖에 없고 산 위의 동네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보여주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빛인데 산 위의 동네인데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무슨 빛이 비치고 드러나야 되느냐?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삶의 모습, 그게 내가 빛으로서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입니다. 주님은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되고 빛으로 올라서는 단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된 것이 곧 소금 되고 빛이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곧 빛이고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소금 아닙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이상 빛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기독교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삶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D.L. 무디가 100명의 사람 가운데 1명만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읽는다라고 했는데 그 정확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말은 제법 하는데 삶의 모습이 너무 없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의 순종이 완성된다 하셨는데 사랑의 모습이 너무 적고,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돈에 지배당하는 모습이 너무 많고, 주님은 나누라 하셨는데 움켜쥐는 모습이 너무 많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하셨는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남을 부인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 많고, 여하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범과 선한 행실이 너무 없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 큰 문제냐, 어차피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믿음이 이게 단순한 심리적 동의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병든 믿음, 아니 어쩌면 가짜 믿음에 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개는 개처럼 사는 게 당연하고 돼지는 돼지처럼 사는 게 당연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의 본성을 지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기에,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사람이기에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됩니다. 삶의 모습, 선한 행실을 보이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은 전도인데, 오늘 전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입니다. 빛으로 비추고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게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전도는 남을 구원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남을 구원하는 건 고사하고 우리 믿음이 가짜이기에 우리도 구원에서 먼 게 아닌가, 주님의 경고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 다 제거하고 우리끼리의 생각 다 제거하고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교리 다 제거하고 냉정하게 성경 말씀만 잣대로 들이대면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신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면 당연히 주님의 모습 보이지 않겠어요? 주님의 인격, 주님의 향기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러하지 못했다면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거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거나, 주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칭찬을 받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라는 말,
그 뭐 주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이거 누구나 다 하는 말 아닙니까? 예, 제일 흔한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모범을 보이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 역시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냥 뻔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40일을 굶은 상태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거부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별 실행 가능성이 없는 그냥 공허한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게 만드는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분으로서 그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임에도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시고 섬기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공허한 헛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힘이 실린 말이 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모범이 있을 때 말에 힘이 실리고 설득력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의 외침이 공허하다면 뒷받침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묵상하라가 아니고 행하라입니다. 행동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기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언급을 했는데 이 가운데 자신에게서 배우게 하고 받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으로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서 보게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이거 말로 안 됩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모범을 보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게서 본 바를 행하라 선포할 때 바로 그 사실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누차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기뻐하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자, 빌립보 교회는 지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기에 자칫하면 낙담하고 원망하다가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명령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함께라고 할 때 이건 뭘 의미하나요? 내가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글을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결국 사형 판결받고 죽게 됩니다. 사형당해 죽을 사형수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바울은 이러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이 화근이 돼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감옥에 갇혔으니 낙담하고 위축될 만하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지진을 통해서 감옥문을 여셨고 그 일을 계기로 감옥의 간수와 그 집의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순간부터
핍박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모범이 있기에 기뻐하라는 그의 말이 공허한 헛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아니하고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아니하고 힘이 실린 말, 가슴을 울리는 말, 권위 있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졸업식에 갔어요. 근데 뭐 졸업식 순서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이제 먼저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셨어요. 여러분을 떠나 보내자니 마음의 허전함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재학생의 송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님들이 없겠거니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졸업생의 답사가 이어졌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사랑하는 후배님, 정든 교정을 떠나야 한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행여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행여나 눈물이 앞을 가렸겠습니까? 아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공허한 말들만 공기를 진동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목사님은 불현듯 그 졸업식장이 교회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는 빈 말들이 공허하는, 난무하는 오늘날의 교회. 다소 격하게 말하긴 했지만 냉정히 말해서 또 틀린 말도 아니죠. 여러분, 삶의 모습이 없는 말은,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말은 공허합니다. 다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삶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지녔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믿음, 껍데기 믿음 이제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 살아 움직이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습으로 말하며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